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좀 특별하게 홈커밍 데이를 준비했습니다. 네, 스파이더맨이 개봉해서 저희가 따라한 건 아닙니다. 네, 언젠가 꼭 한번 이렇게 팔교육으로 간 청년들, 지금은 집사님이 된 분들을 초청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청년부를 거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그리고 이제는 어엿한 집사님으로 그리고 어엿한 한 전도사님의 사모님으로 계시는 분들을 오늘 한번 예배 순서에 모셔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8교구 우리가 어차피 가게 될, 그리고 지금은 걷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걷게 될. 그리고 8교구의 입장에서는 청년 교구를 바라보면서 내가 무언가 그래도 역동적이었던 그때, 무언가 영적으로 센서티브했던 그때, 어떻게 보면 서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감동이 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게 됐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걷게 될 그 길 한 번씩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방향성과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한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예배 전에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홈커밍 데이라고 하면서 초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급박하게 초청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강지의 사모님이죠. 그리고 또 홍은정 집사님, 그리고 이제 끝나고 카메오로 출연하게 될 이제 전대일 집사님까지 뭐 등등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초청할 분들을 한 분 한 분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전부 다 리더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면서 8교구에 정착해서 목장 모임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리더 출신이었습니다. 말목자였던지 아니면 목자였던지 아니면 그 리더와 친하게 지낸 사람이었던지, 그 외에는 8교구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를 가신 분들 빼고는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 가셨을까? 어떻게 존재하셨을까?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교구의 전도사 때부터 지금 있으면서 이제 5년째 있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숱한 분들이 결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는 청년부를 졸업하면 우리는 고생 끝, 천국 시작, 모든 것 해결, 짠. 하지만 의외로 그 이후에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굉장히 씁쓸한 마음도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 공동체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 믿음의 준비와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이 이후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생겨날 영적 스텝, 믿음의 스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자리에 항상 보여지기를, 항상 위치해 있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 기도를 하셨던 지혜자매, 그리고 간증해 주셨던 은정자매, 그리고 이제 함께 참여한 많은 8교구 식구들, 이 모든 분들은 청년부에서 8교구를 거치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굉장히 이겨내고 고군분투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겪어내는 그런 고민과 삶의 어려움들을 넘어선 어떤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곰곰이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버티고 누구는 왜 버티지 못할까? 누구는 남아있고 누구는 왜 남아있지 못하는 걸까? 무슨 차이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길래 어떤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서 계속 보이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고,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은혜. 은혜라는 단어로 모든 것이 구별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8교구 계신 분들이 막 누리면서 살거나 막 엄청 축복된 삶을 살거나 엄청 막 호화스러운 삶을 살거나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간증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삶의 나눔을 들어서도 아시겠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신세계가 있습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스펙타클한 그런 삶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완전하지도 않고 엄청나게 능력자거나 뛰어나거나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의 자리를 버팁니다. 믿음의 자리에 다시 몰려옵니다. 사실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이들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흠이 있고 실수도 있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함을 아는 이들이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자리에서 보일 수 있었다는 것. 청년의 신앙과 그리고 그 이후의 신앙이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8교구에 가서 청년 공동체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청년부에서 리더로서 섬겼을 때 지금보다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스펙타클하고 조금 더 엄청난 사건, 사고, 그리고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한 열심도 있었고요, 그만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그런 어려움의 과정들을 정말 은혜 하나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만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의 신앙의 무기를 소유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라는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무기, 영적의 무기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 본문에 나오는 노아, 여러분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많이 들어보셨죠? 노아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의 어려움과 사실 가운데, 그리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굉장히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에 굉장히 접근성이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 저성장 시대였습니다. 저성장 시대. 지금도 청년의 시대도 무언가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한 만큼 성장률이 오르지 않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출산해서 건강하게 가정을 쿵쿵쿵 이어가는 것이 어려운 그러한 시기입니다. 무엇이든지 막 열심을 해보고 많은 투자를 해보아도 성장, 그리고 뭔가 풍요, 뭔가 만족,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경험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시대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저성장 시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시고 물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노아는 다시 한번 은혜로 모든 것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그 안에서도, 그 앞에서도 은혜 생활을 이어가기도 했었지만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모든 저성장 시대, 인류 최대 저성장 시대,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 가운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여 많은 가정을 이루고 많은 족속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문명과 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정말 엄청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은 무엇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성장되지 않는다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투자한 대로 나오지 않는다 생각하십니까? 노아에게는 다른 특별한 많은 것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홍수 심판 전과 후에 동일하게 유지되며 있었던 것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였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는 최악의 시대를 버텼습니다. 최악의 시대를 이겨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투자해도 안 나는 그 시대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성장시켰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혈육과 가족관계, 믿음의 가정을 부흥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단서는 딱 하나입니다.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결론은 오늘 본문 말씀 6장 8절의 말씀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놓여 있을 그 노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막 엄청나게 막 스펙 좋고 부자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경제력이 놓여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안 된다 할지라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는 사람은 깨지고 무너지고 엎어진 그 모든 곳에서 새로운 생명력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노아가 좋은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적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최첨단 방주, 막 방주 1층, 2층, 3층 하면서 막 미리 먹을 것, 이거 입을 것 막 엄청난 것들을 슈퍼씨앗을 막 숨겨가지고 홍수 끝나자마자 팍팍팍 자라게 하고 모든 먹을거리를 막 풍족하게 얻으며 자기 땅 따먹게 하면서 막 이 땅도 내 땅, 저 땅도 내 땅 하면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로 모든 것을 해결했지 은혜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청년의 시대에 먼저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서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저들은 뭔데 나보다 뭐 얼마나 더 잘났기에 나보다 잘되고 잘 만나고 벌써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고 나는 뭐가 부족해서 아직까지 이러고 있지? 나는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아직도 혼자이지? 나는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맨날 직장도 실패하고 맨날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관할 수 있습니다. 비관,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역사들은, 그리고 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좋은 환경에서 성공하진 않았습니다. 뭔가 없는 상황 가운데, 뭔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아무리 쏟아부어도 성장이 안 되는, 그냥 자원이 없는 그 시점부터 하나씩 믿음으로 세워가며 만들어냈습니다. 그 모든 스토리, 그 모든 간증의 내용, 그 상황에서 버틸 수 있었던 그 모든 비결은 단 하나의 결론입니다. 은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갔더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한글 성경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그래,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거야. 하나님은 노아를 특별하게 생각하셨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청년주보 보셨습니까? 청년주보 보시면 말씀 암송란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노아가. 히브리서 4장 16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말씀 암송이 그게 안 나와 있나요? 죄송합니다. 조금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라는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얻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말이냐? 저성장 시대 뭐 해도 안 되고 계속해도 안 되고 계속 비관만 되고 그 모든 시대와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러나 성문은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이 말도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노아처럼 은혜를 입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해도 안 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 은혜의 보좌 앞, 은혜의 보좌는 뭡니까? 대제사장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진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예배의 장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 곳,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를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거룩한 믿음의 나눔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간증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돌담을 쌓기도 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 놓기도, 기념비적인 부분을 세워두기도 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부분을 조금 다른 번역본들을 많이 한번 참고해 봤습니다. 알겠는데 조금 뭔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다른 영어 대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한글 개역판에는 하나님의 호의를, 하나님의 그런 자비를 획득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었더라 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발견하다, 깨닫다, 획득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내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인사이트,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발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노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담의 후손으로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신약 성경에서 노아의 시대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 없이 사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은,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라. 여러분, 혹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 어떠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자리, 뭔가 청년의 때는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뚜렷한 목적, 만나야 되니까, 취업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도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하나님 안 찾습니다. 고민거리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고민거리가, 결혼했죠, 뭐 아기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아기 뭐 생기고, 그리고 뭐 만남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뭐 물론 이제 돈이 더 많이 들긴 하지만, 우리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순간을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찾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노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무언가 목적이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은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많은 것을 열매 맺고, 지금 우리의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선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인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그만큼 유명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을 보다 보면 이 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고 보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악함, 타락함,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이 끊임없이 죄짓는 이것을 또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보았다 같은 보았다인데, 어떤 보았다는 인류의 심판을 초래하는 보았다로 연결이 되고, 어떤 보았다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각성과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는 보았다로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생각으로 보는 것, 이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주인으로 섬기면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타락하고 조금 죄악에 속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아름다운 겉모습, 뭔가 번지르르한 육체적인 욕망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한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다라는 말은 생각 또한 눈으로 보는 것, 모든 것을 다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사람들의 생각에 악함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 계획적인 악함을 말합니다. 그냥 뭐 생각하면서 생각 드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너무 악독한 것이 가득 들어 있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악하게 행할지를 계획하고 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상황만 만나면 바로 죄와 연결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으로 모든 순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부터 시작된 자손은 셋의 후손과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셋을 주셨죠.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으로 양분되어져 왔을지라도 이 믿음의 후손 중에, 이 셋의 후손 중에 노아만 하나님이 보셨을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미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다른 번지르르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생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주중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보십니까? 어떠한 것을 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잘못 보면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고 타락한 그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겉모습만을 쫓아서 하나씩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에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과 노아가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노아 또한 사람이었고 그 시대에 똑같은 인간의 혈족으로 이어진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과 많은 삶의 어려움과 그리고 문제와 갈등과 고민과 그러한 것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네이버를 보십니까? 지식인을 보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보십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이어간다는, 신앙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삽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 항상 했던 고민이지 않습니까? 알지만 계속 질문이 드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구를 이렇게 딱 보면, 적도 근처에 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지역에 보면 굉장한 생명력이 막 넘실넘실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대 우림도 있고 그냥 뭐 심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그냥 바람에 흩날리면서 막 풀들이 자라고 생명력들이 자라고 막 하마도 막 각종 식물들, 동물들, 많은 생명체들이 막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북극과 남극을 보면 이 적도 근처에 있는 열대 우림 그런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명체가 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북극에 수많은 열대 우림이 생겨났다는 걸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남극에? 아닙니다. 물론 이제 물개나 바다사자 이런 것 있을 수 있지요. 북극곰? 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봐도 생명체는 정말 너무나도 조금밖에 없고 뭔가 생명이 넘실대는 곳이라는 단어가 어색할 만한 장소가 바로 북극과 남극입니다. 그럼 북극과 남극은 저주를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는 축복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태양과 가까이 있을 뿐입니다. 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거리의 문제. 태양과 가까이 있는 적도 근처의 그 땅들은 생명력이 넘실넘실되고 계속 번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태양과 거리가 멀리 있는 남극과 북극은 생명력이 넘실대지를 않습니다. 생명력 있게 보여지려고 해도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태양과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태양으로부터 그 근원 생명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모든 어려운 순간 버텨야 될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 대신, 그리고 모든 구원의 능력을 바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까지 왜 불안해합니까? 왜 못 버팁니까? 주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멉니다. 멀리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불안을 느끼는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은 그 시기입니다. 무언가 부모가 내 곁에 계속 있다,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다, 나와 가까이 있다 라는 이러한 사실은 그 아이를 웃게 만들고 편안하게 잠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들고 또 다른 방향성으로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애착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멀리서만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노아를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음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똑같이 주어지고 똑같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을 아담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노아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지금의 인류가 이어져 왔습니다. 굉장한 생명력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거리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뭔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친근하게 누군가에게 내가 만났던 주님을 소개하려 할 때 어색하진 않습니까? 거리감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간증을 할 때 은정자매가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이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그들의 믿음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 성수,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내 주일만큼은 확실히 하나님의 날로, 주의 날로 내가 지켜보겠다라는 굳은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몇 가지 오류들이 나오면서 이제 성숙하지 못한 정죄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긴 했지만, 정말 그분들의 신앙은 정말 어떠한 풍랑과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정말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믿음의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믿음의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주일날 가게에 가서 뭐 사 먹으면 큰일 났습니다. 저는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날 주일학교 선생님 집에 초청받아서 짜파게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데려갔는데
짜파게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게 가서 짜파게티를 사오겠습니다. 돈 좀 주세요. 선생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아. 주를 위해서 물건도 사지 않고, 그리고 웬만한 행사도 하지 않고, 뭐 많은 움직임도 하지 않고, 뭐 오락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해야 돼. 물론 지금 이런 말을 하면 돌맞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 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단 아니냐고. 그러나 그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언제나 가까이 가기 위한 믿음의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안 믿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는 믿음의 장치들이 담배를 끊거나 술을 끊거나, 그리고 주일만큼은 내가 성수하겠다, 기어코 지키겠다, 와서 졸든지 와서 다른 생각만 하든지 와서 다른 일하면서 막 돌아다니든지 내가 주일만큼은 와서 자리를 지키겠다 라는 믿음의 장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어떤 분들은 헌금을 드릴 때에도 현금을 이제 다리미로 다립니다. 다리미 달아가지고. 그래서 간증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주의 일에 헌금을 예물을 드릴 땐 이렇게 빳빳하게 드려야 됩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도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신앙의 장치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믿음의 장치들이 그들의 신앙을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무언가 최악의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버티게 해주고 이어가게 해주고 은혜의 열매들로 번성하고 생육하게 해주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표현, 믿음의 장치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성경에 나온 죄악과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믿음의 장치들을 결단하시고 적용하시렵니까? 무언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간증에서도 나왔지만, 간증을 제가 미리 한번 다 읽어봤거든요. 네, 간증에서도 나왔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정말 주일 예배 할 것 없이 각종 예배, 수예배, 금요반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믿음의 장치를 그렇게 적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믿음의 장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오늘 창세기 6장 8절 말씀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그러나 노아는 함께 은혜를 입었더라를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이름 아시죠? 소리 내어서. 네, 6장 8절입니다. 자, 그러나 누구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렇게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성문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무것도 안 보이는 믿음의 시기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의 시기에,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아는 이 시기에, 불안정한 이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믿음의 장치들을 결단하고 적용하면서,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노라 라는 고백과 신앙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팔교구에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어지며 선한 영향력으로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며
많은 것을 투자해도 결과물이 안 나오는 시대라 말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은혜를 입는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또한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또한 모든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고 찾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장치들로 결단하며 적용하는 나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청년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팔교구 또한 믿음의 장년의 자리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 어느 순간에서든 믿음으로 버티며